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며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보호하사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이 가장 복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9장은 인생의 끝, 곧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절에서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도 2절과 3절에 이르러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고 반복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를 꺼리는 자 모두 결국 죽음이라는 공통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인생의 종착점인 죽음을 통해 인간의 무력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분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은 의외의 선언을 던집니다. 그것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보다 생명의 무게를 두는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던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전도자는 다시 이것을 또 다르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산 것이 중요하다. 살아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개라는 짐승은 이 멸시받는 동물이었고 이 사자는 이 왕의 상징이자 강한 자의 대표였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것은 이 전도자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산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는 전도자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냥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 또한 믿음의 기회, 순종의 기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기회가 열려 있는 그때가 언제인가?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0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선택이나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영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가 기회가 있을 때, 즉 살아 있을 때 회개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 확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아 있을 때 주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죽어서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넓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살아만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나은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다는 것은 곧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죽은 사자는 한때 위용을 자랑했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맹수의 왕이잖아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하며 힘과 명예를 누린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순간 그의 모든 영향력은 끝이 납니다. 그가 가졌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은데 그것이 죽은 자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는 오늘날의 성공과 위상도 결국 무덤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다. 많은 소출을 거두고 곳간을 넓히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이제는 내가 부를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자는 바로 죽은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영광스럽고 강해 보였고 누가 봐도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그의 삶이 좋아 보였지만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개,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죠. 개는 하찮고 낮은 존재입니다. 뭐 지금 동네에 개 돌아다닌다고 해서 막 개를 높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역설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로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에게는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기초를 놓았던 존 뉴턴 목사는 원래는 목사가 되기 전에 당시에 노예선을 이끌던 그러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악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을 남겼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불렀던 이 찬송을 바로 존 뉴턴 목사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뭡니까? 죽은 사자가 아니라 산 개로서 회개하며 은혜의 통로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 사는 거, 이거 그냥 사는 거 아무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웃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처럼 세상의 영광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산 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였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위대함, 즉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